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선조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적 교훈을 주셔서 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배님들의 하나님의 쓰인 것들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에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바로 삶에 적용되는 영적인 양식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종은 곳간에서 새 것과 한 것을 나누어 줄 텐데 우리 하나님 그러한 서기관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복을 받아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원칙적인 걸 많이 배웠고, 사사기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죠. 제자들을 통해서 설립을 했는데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같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400년간 로마에 시달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 BC 397년에 로마에서 국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엄청나게 풍지박산이 됐었고 지하에서 토굴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다 엄청나게 선민으로 만들어 놓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 조그마한 조각조각 모임들이 재구시를 못했잖아요. 사사기를 봤을 때 사사들이 나온 지역을 보면 요단강이 척추라면 좌척추 우척추에 전부 사사들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그만큼 믿음에 부합한 부족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삼손 예를 들었죠. 삼손은 나실이니까 레위나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하고 단지파 미가 신상 사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말살됐는데 600명 남기고 거기에도 레위 지파가 관계됐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중점적인 건 뭐냐면 왕이 없다. 그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소견대로 힘이 센 게 왕이야. 돈 있는 사람이 최고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고, 그렇게 하다가 사사기가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암담하죠. 어떻게 삼손을 내도 안 돼. 암담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 바로 전 사사가 엘리 제사장. 그 사사라는 얘기는 삼권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통치도 하고. 그래서 엘리가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 갖고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 아는 것처럼 자식도 교육도 망쳤고 본인도 그냥 비둔하고 나이는 98세인데 환상이 희귀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도 그게 사람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다시 준비시키는가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과독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지파자치제로 그냥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1장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레위 집안입니다. 올라가면 고핫이라고 맞이죠. 법계를 담당했던 사람. 그 중요한 집안인데 고라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모세의 사촌. 이 고라가 250명과 르우벤 지파,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내가 장자인데 지금 뺏겼단 말이에요. 요셉 지파한테. 거기에다가 고라는 뭐 사촌 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나 나나 뭐가 틀려 하면서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 봐라.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생만 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고라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딱 쳐버렸잖아요. 쳐버렸을 때 이 고라 자식들이 아빠 편에 안 들고 모세 편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곧 하나님 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거기에서 구덩이에 빠져 죽었지만 남은 자녀들 가운데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결혼을 해서 부인을 한나를 얻었는데 임신을 못하니까 분인나라는 첩을 뒀는데 이 분인나는 애만 낳을 뿐만 아니라 형님인 한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끓겠죠.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부인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걸 누가 시켰다고 그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를 못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받아서 서원 아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봐요. 삼손 천사가 가서 그 수태고지를 해서 애를 낳는데 교육이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가정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 지파에서 그럼 한번 나시린을 뽑아보자. 그래서 사무엘은 나시린인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여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뒤로 이제 삼남일녀를 더 주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나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이제 나시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레위 지파 나시린을 준비한 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얘기를 잘 알죠. 엘리 제사장 거기다 갖다 놨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이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막 고기를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피채 먹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이제 블레셋 전투를 가서 이들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 상은 1장에서 8장까지는 엘리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워서 15장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무엘과 다윗과 사울이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아직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치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사무엘이 전쟁하는데 교훈을 큰 게 주는 게 있냐면 여호와의 미신이라는 말을 했어요. 명찰은 여호와인데 믿는 건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게 여호와다 해놓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해요. 그런 일이 여기에서 법궤 사건으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 전쟁에 지면 이유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건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알려주시거든요. 그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은 도망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대들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를 좀 돌아봐라. 회개하고 그 문제점을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면 그걸 고치고 나한테 와다오. 이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전투를 해 우리가 법궤를 가져가니까 요단강도 갈렸고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더라. 그럼 여기도 법궤가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옛날에 전쟁의 형태가 전쟁에 땅을 점령해서 이긴 것은 1단계가 땅을 차지해야 돼요. 2단계가 왕을 잡아. 그래서 귀를 자르든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든지 그것만 갖고 와야지. 어떻게 몸뚱이를 다 가져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러면 전신을 다 기름 부음 받은 걸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데가 뭐냐면 신전이에요. 땅을 차지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신전을 가서 때려부셔야 돼. 불질르든지. 그러고 이 신상을 갖고 와서 우리 신상 앞에다 갖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0년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겨왔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 죽게 한 이유로 싸우자. 어떻게 됐어요? 법궤한테 뺏겨버렸어요. 블레셋에. 자, 그러면 블레셋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말로 듣는 것보다 별거 아니네. 법궤 여호와신 별거 아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방법에 따라서 법궤를 자기 다곤 신상에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상이 엎어져 버렸어. 이제 절을 했다는 형상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우연이겠지 하고 했더니 다음에 엎어져 갖고 신상이 아주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법궤가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그 뒤로 이런 것을 많이 입증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총기가 나고. 그래서 이제 3, 4개월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아이고 이제 서로 안 맡으려고 그래 그거를. 이게 지금 엄청난 금덩어리잖아요 사실은.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그들은 손 털고 이때 우연이냐 아니냐 보자. 송아지 새끼를 낳아서 전난 암소를 가져와 봐라. 그러면 거기다 싣고 가서 만약에 이 소가 뒤로 빼간다든지 거기에 가는 데까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유다 땅 바알레 유다로 가면 그러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종기와 재앙은 이 법궤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곤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큰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송아지는 뒤에서 우러제끼는데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매하고 송아지만 찾으면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옆길이 있었겠어요. 그동안에, 거기서 거기까지 갈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수레를 깨부셔가지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로부터 이제 70년 후에 다윗이 찾아와요. 그거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근데 우리 성경에는 20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성경에 언제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뒤로 20년 후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웁니다. 자, 사울은 처음에 어땠어요? 매우 겸손했죠.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사건 때문에 이 지파는 이 뒤로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 사도 바울도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신약 때. 그래서 사울이 겸손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남자답고 멋있고 키 크고 한 사람은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닌 율법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깼다가 하면 누구를 죽일 뻔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엄청난 전과를 올린 사람이에요. 이 법을 어길 때 보면 요나단은 그냥 몸종 둘이 가가지고 저게 누구냐, 내가 보낸 군사가 아닌데 찾아보니까 요나단이잖아. 그래서 이런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자기를 옥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들이 죽이면 안 됩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에 가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옳다함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율법에 없는데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나 주일날 시장 안 볼래. 그건 자기 율법이지. 그래서 자기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폭넓게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뭘 자꾸 갖고 와.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당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뭘 갖고 오냐면 안식일 규정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침으로 해서 더 이상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일을 하시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면서 안식일에 싸움을 끝냈잖아요. 사도 바울 때 오니까 이제 십자가에다 자꾸 뭘 갖다 놓냐면 할례를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조상 제사는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골에 가면 조사진을 지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천주교가 먼저 전래되면서 김대근이니 누구니 신부들이 순교한 것은 전부 다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드리면 안 된다. 신은 하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니들은 국가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보는 이런 이방 어디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왔냐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가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주교 다 제사 지내죠. 남미는 뭐 천주교인데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뭘 하는 건지 성당에서. 그 정도로 이제 변질이 돼요. 십자가 밑에 뭘 갖다 놓으면 안 돼, 옆에다가. 그런데 지금도 십자가 밑에 자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안식교라든지 아니면은 또 몰모경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통일강론을 봐야 된다든지 뭐 통일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옳다함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이제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이게 갖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일이 나중에 우시아 왕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복종하고 이기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문정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위됐죠. 그래서 뒷전으로 물러나고 아들이 이제 왕으로 대신 나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당을 철폐하라. 무당을 있으면 죽여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선포했냐? 사울이 선포를 했어요. 율법을 확인시켜서 백성들한테 대통령령으로 무당을 이 땅에서 없앤다. 그래갖고 엔돌에 있는 무당이 숨어서 무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사울이 찾아가가지고 변장하라니까 무당도 몰라. 그래가지고 왜 왔냐 그러니까 사무엘 좀 불러올려라. 그러니까 이때 이 무당이 말하자 우리 지금 왕께서
절대 신접하지 말라고 그랬다. 귀신 불러들이지 말라고 그랬다. 너 그거 알지 않냐? 그래서 그래도 부탁이니까 얼마든지 복채 줄 테니까 사무엘만 불러달라. 예, 그러니까 어때요? 막 푸닥거리를 하니까 드디어 영이 빵 열려버렸죠. 영이 열리니까 맨 먼저 하는 말이 누구예요? 당신이 사울이군요. 이게 우리의 본심. 여러분이 보는 박 목사는 이게 아니에요. 본래 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잠시 장막으로 입고 있는 옷입니다. 본래 저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대부분은 40, 50대 되면 그 본래 모습이 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링컨 같은 사람은 강요를 쓸 때 얼굴 보고 뽑잖아요. 점쟁이가 아니라 써 있다는 거예요. 네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깊이 할 때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 엘리야. 지금 이세벨은 나를 죽인다고 그러지. 먹을 거는 없지. 호렙산에서 굴속에서 도망가서 이제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너 3명한테 기름 부어야 돼. 그러면서 엘리사 세워야지. 그 다음에 예후 세워서 북이스라엘 손 좀 봐야지. 그 다음에 하사엘, 비록 너희를 못 살게 구는 그 아람 왕이지만 그래도 베나다 그놈이 더 나쁘니까 그 하사엘 기름 부어가지고 그놈 베나다 처치해야지. 이렇게 아직 사명인데 왜 주고.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수지타산을 따져서 저놈을 여기 남겨놓는 게 좋겠다. 그럼 안 데려가요. 하다못해 쓰려면 병을 주든지 환경에 열악하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안 데려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말하자면 에스겔서 16장에 의하면 이제 떡의 길을 데려다가 사춘기까지 키워놨어. 아가씨를. 그게 이제 아가씨가 잘 커서 손거리 발거리 해주고 너를 치장했는데 왜 나한테 시집 안 오고 바람 폈냐. 이게 에스겔서 16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사예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 요설적이다 그래서 못 읽게 아가스하고 그거를. 그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그게 시집 정년기가 된 게 확 꽃이 핀 다윗 때. 그래서 이 아말렉은 그렇게 해서 신부를 시키려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하고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혼인식 하기도 전에 뒤에서 못 살리고 노약자 처진 자들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야 모세야, 니들 전쟁 안 해봤지만 할 수 없다. 모세는 너 저 올라가서 나한테 손 들고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막 이렇게 손 들고 있고 밑에서 여호수아는 막 싸우고 그 싸움이 얼마나 신났냐면 여호수아에게 알려드려서 대대로 이것은 전하도록 하라. 이 아말렉은 철천지의 원수다.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아말렉을 치라는 말을 듣고 가서 이겼어요. 하나님 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황손이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야 사무엘아 큰일 났다. 저게 또 내 말을 오겠다. 여기서 이제 확정신고 너는 안 돼. 그래 가봐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니까 시침이 딱 뛰잖아. 범인들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시침이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키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끄러워서 막 숨어. 세 번째 단계는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판해가지고 형을 언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각을 살려놓았잖아요. 결국에 아각을 누가 죽였어요? 사무엘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누구한테 손에 죽냐면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 있는 아말렉 병사가 와서 마지막 숨을 딱 이렇게 나와요. 결국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에스더 사건은 BC 한 483년 이 정도예요. 말하자면 포로교환 1차, 2차 그 사이예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때 한 번 졌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127도 자기 식민지를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해서 왕창 먹이고 거기서 지금 참전 의사를 밝히는 게 그 잔치였어요. 그 에스더 사건이 그 600년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에스더 사건의 조연으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모르도게와 하만. 근데 하만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도게는 지금 무슨 지파라고 그래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귀신은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 중에 하나가 신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신을 받았더라고요. 웬만한 점쟁이들은 거기 와서 자기가 올바른 신을 받았는데 체크받고 있더라고. 어떤 점쟁이가 오니까 당신도 신 받았는데 대번에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받은 신이 진짜 신인지 보러 왔다고. 이제 체크하러 온 거 서로 귀신끼리. 그 정도로 센 신이. 이런 신학을 안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 대단하네. 우리 목사님보다 대단하네. 그래갖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미아리 점집을 통계를 내야 되니까 가봤대요. 그랬더니 딱 알아보고 아니 당신 신이 더 커서 나는 당신 저만 안 나오는데 어쩐 일로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 얼마나 통계 때문에 왔으니까 협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장사를 못 해먹겠다고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온데 점괘는 틀리고 사울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16장부터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살인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군대 안 갔잖아 지금. 형들은 다 군대 끌려갔는데 브레스다가 군대 안 갔으면 몇 살 안 됐다는 얘기예요.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제사에도 참석을 빠뜨려도 될 정도로 아주 미성년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때 내가 그를 봤다. 이때도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먼저 결제가 나야 돼. 뭐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믿든 안 믿든 똑같아요. 하다못해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딸들이라는 우리야 오직 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름을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을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다윗은 그냥 생업에 종사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는 수금과 비파를 타면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어 서울까지.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귀신 들렸을 때 그런 사람 좀 자주 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 꿀짝에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거기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회고록에 의하면 거기서 사자도 때려잡았대 이 어린 소년이.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어다. 나를 위하여다 줄치세요. 다윗은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옴으로 인해서.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한테 가져오는 거고 왕은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거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신 없죠? 교통 없죠? 어떻게 전파할 거예요? 그때는 그 신약시대 이전에는 만인한테 기름을 부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많이 개방이 됐고 로마로 길이 뻥뻥 뚫려 있는데도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 성령 세례가 동시에 와버리니까 그냥 은사들이. 그런데 그걸 감당 못해갖고 그냥 네 선생님이 세네 내 선생님이 세네 싸우잖아요. 하물며 이때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 온 백성을 오늘날처럼 무슨 일을 했으면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점진적인 흐름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관계없이 지금 기름을 붓는데 왜 기름을 붓는데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너를 위해서 받지만 나를 위해서 이제 내 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데 그치지 말고 구원은 어디?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로 싹 통과하니까 기름 부음을 싹 주는데 그 옛날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여기다 부어서 쭉 내렸지만 지금은 성령님으로 어노인티드 위에서 홀리스핏을 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왕자가 되고 막 한나라 통치하게 됩니까? 안 되죠. 이때부터 다윗의 일신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고요. 사울왕한테 그 애꿎은 살해 위협을 받아야 되지요. 죽을 위험은 얼마나 많은지 온 식구는 모압에다 피신시켜 놔야 되지요.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가서 부모 인지 삼을까 봐 모압, 그 옛날에 모압이 지금 자기 증조 그 할머니 루세 거기다 놓고 나중에 또 끝나고는 또 데려오고 이런 고통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막 가는 데만 이겼더라.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품는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마음의 합한 자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정욕이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금이 지금은 애가 뭐냐 수톤이 있는데도 다 내놓잖아. 성전 이만큼 들으면 돼. 그런데도 닭이 사제 다 털어서 내놓잖아. 그런 다윗을 그 일생을 통해서 봐야 돼요. 다윗이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나중에 나발 사건 보십시오. 그 고기 좀 못 먹겠다고 그냥 군사 데려와서 다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지금 나발이 누구냐면 갈렙의 후손이요. 그럼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돌봐준 거야. 그랬는데 큰 마음 가지고 돌봐줬는데 그 양털 깎는 날은 젖대는 날 잔치하고 양털 깎는 날 잔치예요. 그래 보면 뭐 압살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전부 양털 깎으니까 다 오쇼 그러고 거기서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니까. 그래 그 양털 깎는 날 그렇게 고기 몇 번 달라니까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아이고 제 남편 나발이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요. 우리 남편 좀 용서해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신 쳐주잖아. 그러니까 부인 하나 공짜로 얻었는데 그때 진짜 귀한 것은 양식이요. 6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 지금 쫓겨다니면서. 그런데 부인이 오면서 그 나발의 재산을 다 군량미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늘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 예, 성령 충만 나타난다고 그래서 다 귀신 쫓고 다 병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싶어. 아, 이 시간 귀하다. 말씀이 달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그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게 역사하면 은사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성령 받아서 일꾼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려야지. 그렇다고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더 큰 꾸지람이 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쓸 사람은요 다윗처럼 투드로 패설해도 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쓰고 싶은데 나 좀 써주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또 큰 문제. 안 갖춰졌는데 열심을 내면 완전히 망쳐버리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누구냐면 니골라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막 신구약 왔다 갔다 하죠. 니골라 7집사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에 못된 놈으로 기록될 정도로 누구냐, 이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 많은 도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에 입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교 자기가 하는 지식 좀 가르치려고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하고 이런 신규가 나온 거야. 이건 뭐야? 늦게 동참을 했는데 5,000명 중에서도 7명의 집사로 뽑혔어. 그 몇 대일이 이게 지금 도대체? 그 정도로 소문이 파다하고 학식이 박식하고 사람 눈으로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예요, 니골라가.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보니까 어디에 빠졌냐?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지. 영은 영의 세계, 지는 지혜. 그러니까 영의 세계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그냥 있네 두루뭉실 믿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는 우리가 지식으로 돌파해서 갈 수 있다. 지식으로 돌파해서 최고로 가고 싶어하고 발버둥 치는 게 뭡니까? 우리 인문학에서 철학이죠. 이 영지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의 삶이 따로 있고 육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육은 더 망치게 돼 있고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영의 세계 구원하고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으로 즐기시는 모든 쾌락을 다 즐기자. 이게 영지주의. 이거가 베드로 후서까지 제일 골치 아픈 게 안에서는 이걸로 유혹을 하고 달콤하게, 밖에서는 로마의 폭정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게 유혹과 핍박의 원조예요. 루터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게 얘기한 게 안에서는 천주교 교리로 꼼짝 못하게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성경 보면 잡아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성경 뺏어 다 태워버리고 막 천주교에서 이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또 핍박을 통해 가지고 니들 못 가게 하고, 결국에 이제 지들이 지니까 남미 쪽으로 뻗쳐가지고 이제 예수가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천주교를 꽉 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에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너는 이제 내 종이다. 이제 네 삶을 살되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게 네 마음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 다음에 문제가 이게 있어요. 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한 번만 받으면 되지. 왜 기름 부음을 자꾸 받으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그냥 시골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데뷔 무대가 골리앗 때려잡는 거예요. 거기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사울 눈에도 띄고, 그러고 나서도 또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그러다가 귀신 들려와서 또 쫓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여기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인데요. 이때 남유다의 왕이 되니까 남유다의 민족들이 다윗 왕을 데려다가 다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한 번으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쪽에 이 사울을 아직도 많이 따라요. 계산해 보면 그 한 5, 6년간 싸운 것 같아요. 그 사울가하고 다윗가가 그 정도로 바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7년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그 이스보셋이 사울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다 통제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나머지 33년을 채워서 40년 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한 행사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또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죠. 계속 받으면서 기름 부음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막 누구처럼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고 사업 계획도 막 이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종고래기 기름을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요거 간장 종지. 그래, 요걸 써야 하나님이 그래? 바가지 기름. 그 요걸 내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이 얘기를 하세요. 야, 누구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야, 새신자 왔는데 걔 좀 위로워 보이지 않나? 그런데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내 눈에는 보여. 그게 또 위로워 보이고 막 이래.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또 써, 바가지를. 그러면 바켓으로 와. 바켓 기름을 부어 또. 그러면 뭐냐? 이제 드럼통으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유지해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넘기 힘든 고비가 뭐냐? 쪽이 뭔지 압니까? 아이, 쪽팔려 죽겠네. 내 자만을 버려야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거 왔을 때, 기도에 안 났으면 어떡해. 괜히 나만 쪽팔리잖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몇 번이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걸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었구나 하고 이제 바가지 주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통해서는 신약의 영적 교훈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으니까. 그런데 그게 구원 받는 것도 머리로 믿는 것도 의심스럽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은 나오는데, 특히 다윗하고 요나단의 관계를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보고요. 사무엘 상을 넘어갈 때까지는 이제 다윗 훈련받는 얘기예요. 사무엘 하로 넘어갈게요. 사무엘 하는 누구 얘기냐면 전부 다 다윗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은 솔로몬에서부터 한 80년.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그때부터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잡혀갔다 와서는 역사서로서는 이제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뭐 그냥 에피소드 격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솔로몬이나 이 왕이 3명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데 개인적인 얘기, 가정사 얘기를 가장 많이 다룬 게 다윗 얘기. 이 사울 얘기도 별로 없죠. 결국에 뭐 삼촌이 네리아의 작은아버지고 아브넬을 그 아들 자기 사촌 군대장관으로 썼다. 뭐 이 정도 얘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통치와 관련된 얘기만 나오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 가정사 얘기가 세세하게 나옵니다. 이 3명 중에 우리가 그래도 가장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왕다운하는 다윗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3명을 큰 테두리 안에, 사울은 처음에 믿음이 좋다가 나중에 변절한,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적 크리스찬이다 그래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육신적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레쉬 또는 카디널 그래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 그래서 이것은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요. 스피리추얼 퍼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 그래요. 이 영적인 사람을 육신적 크리스찬으로 나누고 영적 크리스찬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누구냐면요,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것만 보여주고 솔로몬은 돌아왔어요. 하나님한테 돌아온 증거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노년에 썼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아, 너희들 젊었을 때 할 거 다 해봐. 단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믿음을 회복은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어요. 이 신명기에서 우리 왕의 조건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왕은 어떤 사람 해야 된다? 네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믿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요거는 뭐 다 유대인이니까 구약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부인을 많이 두면 그들이 데리고 온 신에 따라간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 돈, 이때는 단서가 붙는다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 국방력.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어겼어요. 밧세바 사건 나서도 하나님이 네가 해달라면 내가 해줄 텐데 왜 네 맘대로 했냐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눈 감아 주나 봐요. 왜냐하면 그 후계자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 중에서 뽑는 것보다 부인 많이 해가지고 10명에서 후계자를 뽑는 게, 그래서 어때요? 솔로몬은 여기 다 넘어가 버렸죠. 부인들한테. 그거 보면은 우상 전각이 엄청나고 2대 왕을 오람으로 세우니까 애국 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쳐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국 공주를 데리고 사는데 애국 왕 시삭은 그게 지금 후계자가 될 줄 알았거든. 솔로몬의 후계자가. 근데 르호보암을, 이 암몬 나하스의 딸인데 르호보암의 그 부인은, 그런데 거기를 세워버리니까 이놈바라고 쳐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금은 많이 뺏어가 버렸어요. 이 부인을 다윗도 뒀지만 다윗은 그런데 한 번도 넘어간 게 언급이 안 됩니다. 사울만 해도 거기는 안 넘어갔어요. 뭐 리스보아니 부인이 많이 언급해요. 사울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안 넘어가. 근데 솔로몬은 넘어갔다고 엄청나게 다른 신당을 많이 세웠다고 성경에 막 쭉 나열이 돼 있어. 이거 오겠죠. 부인 많이 둬가지고 이방에 빠졌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아서 종교 통합하고 단일 정부로 가서 정치 통합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을 많이.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위해서 진 금 설계도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줬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금을 자기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중개무역까지 해요. 말하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보면 구약에 말을 타고 전쟁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은 필요 없죠. 다른 데는 철병거가 나와요. 말로 끄는 철병거가. 왜?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말 타고 달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 타고 100m만 달리면 고바이야. 그냥 말 타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될 때 다른 페르시아나 고레스나 이런 데는 백마를 타고 가. 전쟁할 때는 흑마를 타고 가고. 그런데 다윗 왕이나 솔로몬 대관식 할 때 보면 노새를 태워라 그래요. 그 정도로 말이 필요 없어. 그런데 말을 수입만 할 뿐만 아니라 팔아, 또 중개무역을 해. 금도 그러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다 어긴 거예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표상을 다 보여줬어요. 똑똑해. 그리고 뭐 부인도 천이야. 청략 결혼한 거죠. 초첩에서 1000명인데 누가 누군지는 알겠냐고. 인사하면 너 누구야 그러겠지. 이 큰 테두리를 놓고 이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가 우리조차도 알 수 있어요. 그냥 다윗은 무조건 선한 왕을 놓고 보면 잘못하면 색안경 끼고 볼 수 있고, 솔로몬 야 시알로멜에 최고래. 그러면 그거 하는 거 다 옳은 거야. 근데 색안경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7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와서 하는데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왕을 40년 즉위했는데 사울은 40살에
왕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서에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BCD 안독에서 설교할 때 40살에 왕이 됐다. 그러고 40년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거고. 다윗은 30에 됐습니다. 왕이. 그래서 40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안 나와요. 몇 살에 왕이 됐는데. 안 나오는데 몇 년을 주기로 했냐? 4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조를 12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 계산할 수 없냐?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낙성시하고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거창하게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어린 자라. 그 원어를 보면 아직 20살이 안 된 사람한테 쓰는 원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30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했어요? 7년. 37살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밧세바한테 4명을 낳는데 솔로몬이 막둥이야. 그러면 2살 초월만 해도 벌써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20살 밑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 왕 상속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다윗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첫 아기를 죽고 났을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다가 데리고 가니까 싹 깨끗이 씻고 밥 먹잖아요. 참 엄청난, 천국과 하나님의 실제를 모르면요 그런 신앙이 안 나오죠. 이제는 그는 다시 이 땅에 올 수 없지만 나는 글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 손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자식 생명은. 그러니까 그 노인네고 누구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래 자빠지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살려달랄 때는 막 꿇어엎드려서 노인이 가서 이렇게도 안 일어나던 양반이 죽고 나니까 깨끗이 수염 깎고 밥을 먹어? 세상 논리가 아니죠,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질 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해라, 그냥. 성전 지어라. 이게 인간적인 사고예요. 아무 흠결과 하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래서 나단도 당연히 그 엄청난 선지자가 해라 기뻐할 것이다 했는데 그 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 중지. 너는 손에 피가 많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한테 성전을 못 짓게 했을까요? 그게 키가 출애굽 19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만천하의 하나님이에요. 내 손으로 지금은 죽였지만 쟤들이 와서 이 전에 머리를 꿇어야 돼. 하나님한테 경배하고. 그런데 여기 인디언들처럼 총칼 가지고 가고 자기 나라 말씀은 그냥 쓴 치약 갖다 이빨 닦여버리고 이래가지고는 그 백인들 떠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믿겠냐 이 말이에요. 마치 임진왜란 때 천주교 신부 데려와가지고 원님들한테 믿을래 안 믿을래? 그때는 가지. 그런데 패퇴하고 나니까 다 그놈이 전한 건 나 뵈기도 싫다. 십자가 그냥 쳐다보기도 싫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지금 안 받아들이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같은 혈통이고 이러니까 백인과 같은 적대감은 없어요. 굉장히 친밀함을 느껴요. 그들도. 보면은 각 대륙마다 원주민들이 거의 같은 모형이잖아요. 붉은색에. 그리고 몽고반자 명등에 딱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면요 금방 친해져요, 원주민들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윗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일생 가운데에서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울이나 솔로몬이 그런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이 눈 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거룩을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게 밧세바 사건이 딱 터지니까 하나님이 너한테는 내가 이거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을 나타내고 싶다 그래요. 그 밧세바가 누구냐면 엘리암이라고 유대 지파예요. 우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해쪽 속이에요. 근데 그 엘리암이 다윗 시대의 30인 용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단단급이에요. 그럼 우리아도 30인 용사 기록하고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도 용사 중에 꼈니라 하고 붙여넣었어. 끝났는데 성경이 저 사무엘하 끝에 보면 30인 용사라고 그래놓고 37명 딱 적어놓고 끝냈는데, 그런데 햇사람 우리아도 용사라. 그거는 일부러 껴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교훈 삼으라고. 그러면 그 엘리암이 군대 장관 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아가 햇사람인데 귀화를 한 거예요. 귀화를 와서 엘리암에 있는데 이게 마음에 딱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위를 삼았어. 그런데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모사꾼 있잖아요. 뭐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압살롬 사건 났을 때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그 어른이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참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 우리아를 그 사건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고 친정 할아버지인데 그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요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알았고, 그러니까 그게 용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꾀를 냈는데 오히려 이제 압살롬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집 정리하고 다윗 때가 다시 오는구나. 그럼 나는 또 숙청되니까 차라리 그냥 가겠다 이러고 혼자 자결하고 끝나는 그런 아픈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를 보면 그런 인생사가 많이 나와요. 피신했을 때 도와준 사람이라든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잘 사리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 사울의 종하고 무비의 사건 판결을 희한하게 해요. 분명히 그 종이 잘못했는데 결국에 최종 판결은 둘이 나눠가죠. 이게 옛날 다윗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는 한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기브온 저주 사건이라고 한번 언급했죠. 기브온이 여호수아하고 맹약을 했죠. 허술하게 옷차려 입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알았어, 그러면 물 길린 자 나무 패는 자가 되라 해가지고 기브온을 받아줘서 그 땅에서 이제 하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 사울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그래. 교회에 들어왔는데 먼저 있던 기득권자가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나보다 사회적 지위나 뭐 재물이 많아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보다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야. 요즘 어느 교회 장로 명함을 내미냐에 따라서 대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장로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 장로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 사울처럼 나중에 힘이 있어가지고 타락할 바에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이나 솔로몬처럼 살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그게 믿음을 버릴 바에는. 자,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건은 이제 사울이 맹목적 국수주의로 다 쫓아내려고 그러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 하니까 이들이 힘은 없으니까 어디다 부르짖죠. 최고의 재판관이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 당신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했는데 지금 그 후예들이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꽉 하늘을 닫아갖고 3년 동안 기근을 주니까, 이거 뭐 다윗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럽니까 하니까 기브온 백성한테 물어봐라.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물어봐라. 7명 목매달아라. 그 사울의 씨로. 그러니까 요나단하고 맹세한 건 있으니까 요나단 새끼인 무비보셋은 살려두고 나머지 리스바나 후처에서 난 새끼들, 또 큰딸한테 난 새끼들은 다 7명 목매달이니 얼마나 처참해요. 그 할아버지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천벌을 받으니. 그래서 믿는 자가 안 믿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났는데 이런 걸 넣어놓을 때는 성경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도 다 끝났는데 연대기 순으로 거기다가 느닷없이 단편 영화를 딱 3개 넣어놓잖아요. 거기서 얻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따질 일이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